반갑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가 들나귀에게서 사람이 날 수 없듯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어서 그가 깨닫거나 지혜를 가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 들나귀처럼 허망하다, 지각이 없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들나귀 새끼, 동물에 비유하는 거죠. 그 정도의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들나귀를 낳을 수 없듯이 허망한 자가 지각이 생기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거의 구제불능인 상태, 깨닫기에, 지혜를 가지기에 불가능한 상태는 누가요?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가 만약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멀리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정말 마치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는 것 같이 거의 지혜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보인다라고 또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러나 만일이라고 계속해서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악인들의 특징이야. 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너의 죄든지 너의 자녀들의 죄든지, 네가 은밀하게 행한 죄든지,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누가 자주 말합니까?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어요? 저한테 듣죠. 저한테 듣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같은 죄인, 여전히 이렇게 허망한 사람같이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 교회 속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 어리석은 자다. 그럼 항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돌아오면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소발은 사역자입니다. 설교자예요. 어떤 면에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구주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역자,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진 사역자의 확신 어린 권면인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돌아오면. 16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다, 돌아오면.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다. 너에게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안전.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기를 쉴 것이다. 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사역자.
확신을 가진 사역자. 그러나 그 확신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진단을 가지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고 잘못된 처방이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처방해도 죽습니다. 엉뚱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원인 없는 일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단련하신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도 있다. 욥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속 시원하게 다 깨달았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구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다 뛰어넘어. 여전히 의문 가운데 있어요. 욥의 세 친구와 또 나중에 나온 엘리후와 욥 그리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욥, 네가 정말 많이 알아?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이만큼 많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욥기는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다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사에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은 만족해합니다. 만족해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죠. 고난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고난은 나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이 고난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식에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신에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물질적인 복과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대부분 알고 깨닫고 또 확신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너는 얼만큼이니 너는 얼만큼이니 서로 재볼 수 없어요. 너무 하리만큼 나에게는 과중한 너무 무거운 그런 고난이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신 분량으로 그리고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